할렐루야. 올해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라독스의 종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 역설이죠. 죽고자 하면 산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니까요,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끝은 생명과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은 힘든 길이거든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면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되, 넓은 문은 좋은 길이에요. 편한 길이고요. 쉬운 길이고요. 근데 많이 가지만 그 끝은 멸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역설이지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랬어요. 누가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란 말을 빼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심령과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가난이란 것이 맥을 같이 해요. 사람이요,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면. 근데 풍부하고 부유해지면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라고 마치 파산한 사람이 전적으로 뭔가 의지하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예수님 시대의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이 내가 여러분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물론 세상 음악에는 춤을 추지요. 세상 즐거움에는 춤을 추지요. 근데 영적인 피리에는 춤을 안 춰요. 자, 찬양을 드려요. 근데 내 마음에 찬양의 감격과 기쁨은 없어요. 혹여 내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 한다면. 사실은 찬양에 춤을 춰야 되거든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피리를 불어서 춤을 안 추는 것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었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무 슬퍼도 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세상 일에는 슬퍼하면서,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울면서 정작 영적인 일에서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그것이 울어야 할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표현하면 영적인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 영적인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최근에 울어본 적 있으세요? 울어본 적 있으세요? 물론 어떤 분께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실패 때문에 답답하기도 해서 앞이 안 보여서 절망에 들어서 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울긴 하지만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나는 울고 있는가? 영적으로.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흐르는 눈물도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만약에 우리가 슬픈 드라마를 봤거나 슬픈 연극을 봤거나 작품을 봤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렇게 울면요, 우리 안에 불안이 해소가 되어지고 긴장감이 풀어지기도 하고 정서의 순화가 온다 그래요. 눈물 흘리면요, 엔돌핀과 같은 것이 내게 몸에서 나와가지고 내 면역 체계를 더 강화시킨대요. 눈물 흘리면요, 내 마음이 새로운 힘을 솟는데요. 울 때는 막 울지만 다 울고 나서는요, 이 마음 속에 후련함이 생기고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슬퍼도 울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병이 든 까닭이다 그랬어요. 슬퍼도 울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울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앙의 말로 바꾸면 분명 영적으로 울어야 할 때인데 울지 않는 것은 영적인 내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병이 들어서 울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눈물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냉각시켜요. 분노로 막 울었어요. 울고 나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 울음은요, 또 펜의 힘보다, 칼의 힘보다, 총의 힘보다, 언변의 힘보다, 설득의 힘보다 강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어려운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면 그것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굳이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얘기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울어주면 그 울음은 상대에게 하여금 큰 위로가 되어지고 큰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물도 나를 건강하게 하듯이 영적인 눈물 또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 모두가 육신을 위해서 울기는 참 잘 울지만 영적인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병도 치료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부자 되게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한 말이 뭐예요? 내게 경배해라. 내가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것 다 줄게. 정말 사람이 기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영광 다 줄게. 내 경배하기만 해.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거부하시고 마귀를 이겼죠. 그렇죠? 마귀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요. 성공도 하고요. 이 땅에서 잘 살아요. 마귀 쫓아가서. 그래서 그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멸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에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없는 것. 그것은 눈물이에요. 마귀는 눈물이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지도 않고요. 함께 슬퍼하지도 않아요. 함께 공감하지도 않아요. 마귀는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돌림하고 똑똑하고 명석하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정말 흘려야 할 따뜻한 마음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영적인 눈물을 흘리지 못할까? 왜 나는 당연히 울어야 되는데 왜 눈물이 없을까? 나는 왜 예배에 대해 소홀한데 왜 나는 못 울지? 마음속엔 분명 예배는 더 내가 사모해야 돼.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돼. 말씀 또한 많이 읽어야 할 것 같고, 또 교회의 봉사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 마음 다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를 향하여 울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게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풍요가, 삶의 안녕이 내 영적인 눈물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다 속은 거죠, 마귀한테. 나한테 경배해, 다 줄게. 그래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게 안정되고 풍요로우니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져 있으면서도 전혀 그 상황은 슬프지 않아요. 다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한테. 너 안정돼 있지? 아무 문제 없지? 애들 잘 크고 있지? 다 취업했고 다 잘 살고 있지? 됐어? 그럼 됐지 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느냐? 내가 오늘 믿음 생활을 충실을 다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 속는 거죠. 삶의 풍부함이 내 영적인 아픔을 다 잃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은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역설이죠. 왜 슬피 우는데 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없어야 할 것이 내게 있으므로 울어야 한다. 예.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없어야 할 것이 내게 있으므로. 여러분, 내게 없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죄지요. 그렇죠. 죄는 내게 없어야 되거든요. 죄는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되거든요. 죄는 버려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한 가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울어야 한다. 예.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지요. 복음은 사랑이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니까요. 사랑이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3번 받았으니 3번 준다 이런 사랑 말고 그냥 끝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있어야 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울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웁니까? 베고 있는 베개를 푹 적시게 울어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내 왕위, 내 건강, 내 물질, 내 명성 다 가져가세요. 근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딱 한 가지만은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만은 걷어가지 마십시오. 성령은 당신과 내가 만나는 통로이고 길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버리면 나는 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성령만 걷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우상 숭배합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이걸 버리고 가겠습니까? 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가 울어요. 그의 눈물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울어요. 예레미야가 울어요. 에스겔이 왜 우냐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경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거기에 있겠다. 거기에 있어서 모든 백성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 내가 우주의 하나님이지만 그 조그만 지성소에 있을 것이니 나를 잘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 정말로 평화의 도성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 거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보기를 그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난산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울지 않습니까? 통쾌하게 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얘기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니까 여기서부터 주의 영이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봉사를 멀리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울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위대한 사도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왜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가? 가망이 없구나. 가망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가망이 없구나. 나를 이 몸에서부터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아버지 말 순종하지 않는가? 왜 내 마음에 감정은 있는데 감동은 있는데 왜 내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울지 않습니다. 애통해야 되는데 안 울어요. 그 왜 안 울까? 분명 알면서 왜 안 울까? 왜 나는 눈물이 멈춰버렸을까? 왜 말씀에 감동이 없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시는 거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랬어요. 빛. 빛은 다 보이게 해요. 빛은 다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다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의인지 누가 악인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악이 가득하고 썩어 냄새가 나는구나. 다 드러내버렸어요. 저 부자가 풍성한 중에 들여서 많이 들은 것을 아느냐? 아니다. 저 가난한 자, 과부가 더 많이 했다. 다 드러내버렸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과 충성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모든 헌신들 다 가짜다. 마음을 다한 것, 그게 진짜 헌신이다.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인 사람을 치료해버리시고 쫓아내버리시고 귀신을 죽은 자를 살려요.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고요? 다 보여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몰라서가 아니고 빛인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진정 옳은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을 더 좋아해서 주님이 빛인 거 알면서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주께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세상을 더 재미있어 할까? 울어야 돼요. 울어야만이 주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 소와 양과 재물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한 심령, 찢긴 심령,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는 그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날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천사들아 가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봐라. 세상에 날아가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봐라 그랬어요. 천사가 쫙 내려가서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좋은 것 같다 갖고 다 올라왔어요.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다이아몬드 가져오고 꽃도 가져오고 하여간 예뻐 보이는 건 다 갖고 왔어요. 근데 한 천사가 가져온 게 뭐냐면 조그만 호리병에 물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천사야, 그게 뭐니? 예, 호리병의 눈물입니다. 무슨 물이라고? 눈물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 눈물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혹시 왜 속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안정과 평안함이 마치 그 진정한 복인 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진짜 복은 영적인 애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애통, 이 사회를 향한 애통, 이 민족을 향한 애통.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 부강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민족은 우리 선배들께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통하여서 핏값으로 세운 나라고 월남전에 파병되어서 외화벌이를 통하여서 경제를 일으킨 나라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으로 해외 노동자로 가가지고 달러 벌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고 풍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 뒤를 이어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역사를 알고 있고 그것을 얼만큼 체감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고생이 뭔지를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으니까. 과연 그들이 앞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의문이 생기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 민족이 더 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요즘 근자에 계속 올라온 뉴스가 뭐냐면 북한의 해안포를 포가 지금 계속 NLL선 가까이 포격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응전을 합니다. 당연해야지요. 북한이 도발하면 당연히 그 도발에 대해서 원점 타격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위험 가운데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이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평화적으로 안정되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이 민족이 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일이 진짜 없겠지만 만약에 잠깐이라도 이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무슨 승리일 수 있으며 무슨 이익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져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든 또 교회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간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통하여 그 성이 평화의 도성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야만이 우리가 이 안정된 민족 가운데에 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위로라는 축복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 위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곁으로 부르다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께서 이리 와. 당신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존엄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이리 와. 그리고 곁으로 부르셔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사리 믿음의 길을 잘 갔어요. 정말 힘들게 갔어요. 애통해 하면서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리 와. 고생 많았지 하고 곁으로 부으셔서 안아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꺽꺽 울걸요. 왜 우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누구한테도 이런 말 못했거든요. 누구도 내게 위로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 와라.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 한마디 말씀에
나를 100% 다 아는 그분께서 완벽히 스캔을 쫙 해가지고 빈틈없이 아시는 그분께서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애통하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요. 그분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죠.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위로를 생각하면 그런 상상을 해요. 무슨 상상이냐면 위로가 뭐냐 할 때에 바다가요 잔잔한 거예요. 원래 바다는 파도 때문에 흔들흔들거리고 계속 밀려오는 게 바다인데 위로란 말은 뭐냐면 잔잔한 바다예요. 그게 위로예요. 편안해요. 삶의 현장은 풍랑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영적인 갈구함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주께서 나에게 뭘 주냐면 그 가운데에도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파도물이 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물이 내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죠? 편안함이 내게 올라와서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위로거든요. 인생 분명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한테 와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 다 알아. 고생 많았지. 고생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분 아무도 없어요. 나는 괜찮은 척 다 하고 계시지만 다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네 마음 다 알아요 라고 위로를 우리가 다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여 살면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애통해하고 살게 되면 주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실 거예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벅찬 감격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도록 그 위로를 주실 것이니 애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하니 축원합니다. 찬송.